내일이 크리스마스 이브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이 이제 크리스마스인데, 크리스마스가 되면 참 우리가 기쁘고 마냥 즐겁고 좀 그렇잖아요. 우리 왜 송년회 때도 막 캐롤도 부르고 막 그렇게 했는데, 막 이렇게 온갖 데코로 또 이렇게 분위기도 내고, 지금 뭐 교육관도 아주 뭐 여러분들이 장식해 주신 데코 덕분에 아주 아름답게 잘 꾸며져 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즐겁고 기쁜 크리스마스,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기쁨에 우리는 마냥 즐겁고 감사한데, 너무 기쁘고 좋은데, 정작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심정은 어떠셨을까? 이 땅에 왜 보통 우리 막 뉴스 같은 데 보면 난민들이 왜 막 국경을 막 진짜 사선을 넘는다는 표현을 막 그렇게 쓰잖아요. 국경을 막 넘어가고 바다에 막 이렇게 표류하고 막 배에 막 낑겨 타가지고 막 짐칸에 낑겨 타서 막 이렇게 어떻게든 살려고 이제 그렇게 막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뉴스에서 많이 본 적이 있는데,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살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죽으려고 이 땅에 오셨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시려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참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리고 육신의 몸을 가진 인간으로서는 상당히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정말 사람의 영역을 뛰어넘는, 정말 한계를 뛰어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뭐 물론 캐롤도 있고, 제 막 새벽 기도하면서 막 그런 생각했거든요. 오늘 중기도 모임 때 하나님 캐롤을 불러야 될까요?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내고 막 이렇게 좀 우리가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하나님 뜻인가요? 라고 딱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좀 다른 감동을 주셨어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근데 이 땅에 살려고, 누리려고, 왕이 되시려고 오신 게 아니라 겸손하게 낮아져서 섬기려고, 또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함께 고백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통 캐롤을 이렇게 크리스마스 때만 부르잖아요. 예수님의 아기 예수의 탄생을 막 기념하고 축하하려고. 근데 사실 우리가 부르는 모든 찬양이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다시 부르는 노래 아니겠습니까? 조회장 목사님이 저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막 한여름에도 부르시는 거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렇구나. 우리가 구주가 오셔서 기쁜 게 크리스마스 때만 기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도 그냥 어느 한철만, 또는 나에게 좋을 때만 그렇게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변함없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서 우리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변함없이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의 탄생이 아닌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그 희생과 사랑을 노래하는 것 자체가 좀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이제 막 들어오신 분들 중에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시려고 오셨다는 것,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시간에 그가 오신 이유, 그리고 그 사랑, 또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의 형제 자매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 전 어제 목사님께서 37주년 되신 날이시잖아요. 근데 그럴 때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참 되게 감회가 새로웠어요. 그렇구나, 목사님께서 37주년 됐어, 어떤 메시지를 전하시는 게 나는 이렇게 목회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항상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챙기시고 돌보시고 이웃을 사랑하시면서 그렇게 지금까지 당신에게 붙여주신 그 사람들, 그 영혼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걸 보면서 참 감회가 새로웠거든요.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또 목사님의 그런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 또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 또 그런 목사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임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그 희생을 우리가 따라가기 원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주라고 오실 때 죽기까지
용감한 자 옛날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크리스마스인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살기 위해 오신 게 아니라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살고 싶어 합니다. 여기 뭐 죽고 싶은 사람 있어요? 없죠, 그죠? 다들 살고 싶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당신의 운명을 이미 알고 계신 상태에서 공생의 사역도 감당하시고 또 많은 병든 자와 죽은 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모두가 다 왕은 되고 싶어요. 그죠? 만왕의 왕. 그죠? 영광의 왕. 왕은 되고 싶어 하는데 십자가를 지고 싶어 하는 사람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생전에 아마 십자가 질 일이 없을 거예요. 없죠. 그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 십자가에 달리면 죽을 때까지 계속 이제 거기에 매달려 있다가 피랑 물이랑 다 빠지면 이제 거기 탈수 현상이 일어나고 그 혈액이 부족해서 죽는 거거든요. 누구도 십자가는 지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근데 예수님은 그걸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아시죠? 목사님께서 자주 인용하시는 그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2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멘. 여기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도 한다. 그래서 총회장 목사님께서 자주 말씀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의 병을 고치시고 안수하시고 이렇게 하셨지만 우리는 또 전 세계에 나가서 이렇게 70개국을 복음화하는 이런 교단과 교회로 이렇게 쓰임받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는 것, 정말 예수님처럼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결과적인 측면에서만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이
이게 그 전부일까? 아니면 예수님이 행하셨던 다른 일들, 우리가 되고 싶지 않아 하는 일, 꺼려 하는 일, 그런 일들조차도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하고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당신을 매달은, 십자가에 당신을 못 박은 그 사람들까지도 다 사랑하셨거든요. 예수님은 당신을 옆구리를 창에 찌른 그 사람들, 당신의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운 그 사람들, 그 예수님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침뱉고 욕하고 저주했던 그 사람들까지도 다 사랑하고 용서하셨거든요.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한 일을 너도 하고 너희보다 더 큰 일도 한다. 우리가 그런 수치와 모욕을 언제 살면서 언제 또 당할지 모르겠어요. 아마 평생 안 당할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님 뜻대로 살다 보면 그런 이 정도의 수준과는 비교할 수도 없지만 그래도 우리 딴에는 힘든 그런 핍박이나 비난이나 어떤 저주나 이런 고난 같은 것이 분명히 올 수 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병 고치고 막 귀신 쫓고 막 전 세계에다가 복음을 전하고 막 기적을 일으키고 이것만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하고 더 큰 일도 한다는 그것에 적용할 것이 아니라, 그건 말 그대로 어떤 눈에 보이는 결과적인 측면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고, 품을 수 없는 사람도 품을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이전까지 나는 이 일은 도저히 못하겠어, 나는 그런 희생까지는, 그런 봉사까지는 나에게는 무리야 라고 생각했던 그 일조차도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나도 할 수 있고, 또 예수님이 하신 것에 더 큰 일도, 더 큰 희생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한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좀 달리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말에 동의하시나요? 요새 제가 조직 개편 때문에 이제 여러 친구들을 만나고 있어요. 근데 한 친구가 저를 이제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자기가 이제 직분을 놓고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직분과 하나 이제 봉사하는 자리가 있는데 그 두 가지를 놓고 이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이제 딱 아예 전제를 그렇게 깔아놨어요. 둘 다 할 수는 없고, 직분을 맡든지 아니면 이 봉사의 자리에 자원을 하든지 이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전사님께 조언을 구하러 왔습니다 라고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아직 한 번도 어떤 직분을 맡아서 이렇게 해본 적이 없는 친구예요. 봉사는 뭐 이렇게 아주 장기간에 짤막짤막하게 몇 번 이렇게 한 적은 있지만, 봉사를 막 이렇게 아주 뭐 직분을 맡아서라든지 아니면 아주 오랜 자리에 뭐 예를 들어 뭐 찬양단이라든가 아니면 방송 TV라든가 이런 데서 오랜 시간 이렇게 꾸준히 봉사를 해본 적은 없는 친구예요. 근데 제가 딱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그러냐, 그래, 아주 기쁜 일이구나,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지. 근데 제가 그 친구한테 딱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왜 둘 다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니? 충분히 둘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둘 다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니? 뭐 그거는 어떻게 보면 한 가지에 이제 뭐 집중하고 싶어요, 이제 그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한 가지에 좀 집중하고 이 일을 하면은 좀 이렇게 분산이 될 것 같아서 막 약간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이 친구는 좀 다른 경우였어요. 그러니까 아직 자기 신앙이, 아직 자신의 역량이, 그리고 아직은 자신의 경험이 이 두 가지를 같이 하기에는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좀 바꿔줬어요. 왜 두 가지를 같이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니? 하나님이 만약에 너한테 맡기신다면, 우리 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주신 일이 없나니 너희가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하여금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그 말씀. 그러니까 만약에 이 친구에게 직분도 주시고 그 봉사의 자리도 허락하신다면 하나님은 능히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물론 당연히 힘들겠죠, 어렵겠죠, 바쁘겠죠. 근데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그리고 능력을, 지혜를, 그리고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단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기 위해 계속 기도하며 노력한다면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충분히 부어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한계를 긋고 있는 거예요. 난 여기까지만 할 수 있어, 나는 둘 중에 하나만 할 수 있어 라고 딱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각을 바꿔줬어요. 너는 둘 다 할 수 있어. 다만 내가 뭐 처음이고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기도해보고 한 가지에 좀 집중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면 그렇게 하되, 그러나 하나님은 너의 생각에 제한을 받으시는 분이다. 네가 나는 여기까지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까지만 할 수 있고,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한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는 직분 생활을 이제 계속 감당을 하고 있는데 이제 왜 우리가 학교 다니고 직장 다니고 이러면 이제 환경이 바뀌잖아요. 주변 환경이나 상황이 이제 바뀔 수 있잖아요. 바뀌게 되면 막 바쁘고 막 그렇잖아요. 우리 막 대학 다닐 때는 그래도 괜찮았던 그런 것들이 직장에 딱 들어가자마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회생활이라는 걸 하게 되니까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부침이 있고 이제 힘들고 막 그런 친구인데, 그래서 올해도 내년에도 과연 직분을 맡아야 될지 어쩔지 이제 모르겠어서 이제 저한테 모든 결정권을 이제 넘기기 위해서 왔어요. 그래도 참 기특하죠. 결정권을 저한테 넘기다니까. 그럼 제가 시키면 하겠다는 거잖아요. 아주 바람직한 자세예요. 근데 제가 그 친구가 근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어떻게 직분을 감당하고 있고 하는 걸 이제 알아요. 아는 상태에서 그 친구의 딱 얘기를 들어보니까 본인 스스로를 나는 지금 되게 신앙이 많이 떨어져 있다. 나는 되게 약간 곤고하다. 그러니까 약간 성령의 충만함이 없다.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는 이 친구는 본인이 주어진 상황에서 정말 고군분투라는 말이 딱 어울리죠. 혼자서 정말 누구도 위로하는 사람 없고 막 아무도 그 안에서 뭐 예를 들어 직장 가운데서나 또는 뭐 가정에서나 같은 뭐 믿음의 동역자나 이런 사람들도 없는데 정말 어떻게든 와서 기도하려고 하고 또 믿음으로 극복해내려고 하고 또 직분도 저한테 결정권을 넘겼다는 건 제가 시키면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 자체가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너랑 지금 비슷한 상황인 또 다른 친구도 있다. 근데 그 친구는 직분도 맡고 있지 않고 겨우겨우 그냥 주일 예배 참석하고 어쩌다가 그냥 토요 예배 올 수 있으면 오고 그런 정도인데, 근데 너는 직분도 맡고 있고 또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다가 결국은 결정권을 주의 종에게 넘기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이렇게 나에게 찾아오지 않았냐.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일을 맡든지 너는 잘할 거라고 믿는다. 이제 그렇게 격려를 해줬어요. 너무 이제 낙심해 있고 좀 약간 이렇게 스스로를 좀 너무 평가절하하길래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아주 아름답고 아주 귀한 아들 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격려를 해줬어요. 뭐냐면 생각이 다른 거예요. 생각이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내 한계를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내 한계를 내가 스스로 긋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한계를 내가 긋고 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하는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한계를 긋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단지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면 하나님은 제한 받으시는 거죠. 내가 의지가 여기까지면 내가 난 이 정도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나는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비록 나에게 지금 버거운 일일지라도 비록 나에게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능히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고 정말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누가 죽고 싶어 하겠어요? 예수님도 어제 수요 예배 때 목사님께서 지나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였냐? 예수님도 십자가에 지시는 것이 쉽지 않았다. 육신의 몸을 입고 그 모든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얼마나 그런 고통을 감내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결정이었을 거잖아요. 근데 정말 밤이 맞도록 기도하심으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너끈히 십자가를 치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셨거든요. 그렇구나. 예수님의 어떤 육신의 몸으로는 육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밤이 맞도록 기도하심으로써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는 그 운명을 받아들이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번 그 말씀 좀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39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렇게 한시 동안 기도하시고 또
이렇게 2번을 더 기도하셨거든요. 근데 그러고서 마침내 로마 병사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잡으러 딱 이렇게 가룟 유다와 함께 왔을 때 순순히 끌려가시고 아무 말도 변명이나 어떤 해명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시고 그냥 당신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만 밝히신 채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십자가에 지금 사형 선고를 앞두고 있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끽하고 한 번에 죽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매달려서 고통 가운데 서서히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그런 고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얼마나 어려우셨을까. 근데 그 죽음을 받아들이시기 위해서 예수님도 밤이 맞도록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만왕의 왕이신데 구원자이신데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우리가 아까 좀 전에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순종의 눈물을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사명을 다 이루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고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렇게 십자가를 지신 거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의 한계를 스스로 긋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한계를 내가 스스로 긋지만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목사님처럼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나의 한계를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한계를 긋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 그래요.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감히 어떻게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 상황에서 화나지, 사람이라면 당연히 열받지,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런 상황 가운데서는 복수를 해야지.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41절에서 48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아니 누가 내 왼뺨을 치면은 나도 당연히 왼뺨을 때려야 되잖아요. 그래야 분이 풀리지. 뭔가 열받잖아요. 억울하잖아요. 왜 날 때려? 아니 내가 잘못을 해서 맞아도 억울한데 막 반항할 만한데 근데 아무 잘못도 행하지 않았는데 날 때렸어. 근데 그 사람에게 오른뺨도 혹시라도 열받으시면 더 열받으시면 내 오른뺨도 치십시오라고 돌려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핍박하고 저주하는 자를 나도 그럼 같이 욕하고 같이 싸잡아 비난해도 모자란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행하신 분이 바로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셨거든요. 그렇게 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누구시냐? 예수님이셨거든요. 그리고 우리도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절에 너희도 이런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으로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자격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모습을 이루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너희도 이렇게 해라. 좀 손해보더라도, 좀 모욕당하더라도, 좀 억울하더라도, 좀 눈물 흘리는 일이 있더라도, 좀 더 너의 삶을, 너의 시간을 포기하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너희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가 한 일을 너도 하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이러니까 정말 막 엄청난 부자 되고 능력 행하고 막 기적을 일으키고 이런 것만 생각을 하는데 아니요. 정작 우리가 닮아야 되는 건 예수님의 겉모습이 아니라 속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눈물, 예수님의 순종을 본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결과적인 그런 측면만 말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왕 지금 크리스마스잖아요. 이제 크리스마스 내일 모레 이제 성탄절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살려고 오신 게 아니라 죽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만왕의 왕으로서 높임을 받으시기 위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지극히 낮은 자가 되어
정말 죄인과 같은 몸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저주받으시고 핍박받으시고 능욕받으시고 온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고 죽으러 정말 만물의 찌꺼기 같이 여김을 받으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으니까 물론 우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음을 얻었죠. 물론 구원을 받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각자 지셔야 될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보다는 덜 고통스러울지언정 물론 여러분들 자신에겐 힘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십자가라면 내가 버리지 않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다. 내가 지금 나 이 일은 불가능해, 나 내년에 진짜 하고 싶은 일도 많고 계획도 많은데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일은 난 요 정도만 할 수 있어, 나 여기까지만 할 수 있어. 아니요,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면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고 믿는 사람만 각자의 자리에서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요? 하나님이 맡기시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더 읽고 마칠게요. 시편 81편 8절에서 13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거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신, 이방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근데 단순히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런 다른 어떤 누군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나 어떤 다른 존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우상이나 어떤 나의 힘이나 능력, 이런 우상이 될 법한 것들, 물질적인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계속 볼게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나 버려두어 그 임의대로 행케 하였도다. 내 백성이 나를 청종하며 이스라엘이 내 도 행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내 입을 넓게 열래요. 내가 채운다고. 네가 벌리는 만큼, 네가 너의 생각의 폭을 넓히는 만큼, 네가 너의 마음의 그릇을 넓히는 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너를 통해 영광 받으시겠다, 너를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듣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그냥 강팍한 대로 내버려 두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내년에는 그 일은 좀 힘들 것 같은데요. 내가 내년에는 직분 못 맡을 것 같은데요. 내년에는 이 봉사를 좀 쉬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 그렇게 해. 하나님 내버려 두세요. 왜냐면 억지로 강요하지 않으시거든요. 저도 그렇거든요. 누가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뭐 이렇게 뭐 직분 못 맡을 것 같습니다. 그래, 알았어, 일단 알겠어요. 기도하다가 혹시라도 꿈으로 인치듯 교훈하시든지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만나자. 근데 그러지 않는 친구들도 있어요. 어쩔 수 없죠. 근데 하나님은 내가 입을 넓게 열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부어주세요. 나에게 축복을 부어주세요. 나에게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라고 내가 입을 넓게 열면 하나님은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백성이 나의 말을 듣고 나의 말씀대로 이 말씀을 준행하고 청종하길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마가복음 9장 23절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리고 그 말씀이랑 항상 같이 붙어서 결부돼서 얘기되는 게 9장 29절 말씀이거든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근데 같은 장에요, 같은 마가복음 9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3절부터 35절이에요.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저희가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마가복음 9장이요, 이렇게 벙어리 귀신 들린 그 아들을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야, 할 수 있거든이 뭐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어 그러시면서 기도에 다른 것은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어. 막 기도를 많이 해요. 기도 많이 해가지고 막 이렇게 능력 행하기를 꿈꿉니다. 근데 기도를 많이 하고 여러분들이 또 꿈꿔야 될 다른 어떤 것은 무엇이냐? 내가 어떤 큰 자가 되려고 하기보다 내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해야죠. 물론 전국에 하늘의 상을 쌓아야죠. 근데 그렇게 큰 자가 되려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그 기도 많이 한 그 기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그 받은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냥 어떤 눈에 보여지는 막 내가 높임받고 영광받는 그걸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 너도 할 수 있어. 너도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될 수 있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너도 지금 네 앞에 주어진 그 십자가 질 수 있어. 하나님이 너에게 요구하시는 그게 무엇이든, 그게 직분이든 아니면 봉사의 자리든 아니면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든 네 옆에 있는 영혼들을 섬기는, 정말 아주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처럼 섬기는 그런 것이든, 너에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다, 너에게 요구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면 네가 하나님을 제한하지만 않으면 너도 할 수 있어. 왜 야나두라는 그 영어야, 야 너도 할 수 있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에게 얘기하세요. 야 너도 할 수 있어. 너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든 내가 아멘하고 순종할 때, 예수님도 아멘하고 순종하고 십자가 지셨잖아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십자가 기쁨으로 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